작년 연말쯤 한국금융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에 조금씩 훈풍이 이제 불어오니까 남북 관계를 특별히 경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미래의 방향,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분 나오셔서 발표도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크고 작은 경제 특구가 모두 27개 정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낮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은 특구로 이제 압록강 그런 쪽에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투자를 하면 공장이나 기업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마음껏 와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사업을 일으켜 보십시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나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의 지금 경제 및 금융이 계속 그것 때문에 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엔 제재 때문입니다. 영어로 sanction이라 그러죠. 제재 때문에 허가 없이 아무나 들어가서 투자하고 그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정도 학벌이 있으면, 이 정도 스펙이 있으면, 이 정도 수입이 있으면, 이 정도 그렇게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살아가면 또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면 항상 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루 괜찮은 것 같은데 이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요. 이 땅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섬찟합니다. 저주라는 말을 꼭 쓰셔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스트롱, 강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과 고통과 불의와 갈등이 넘치고 있는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잘 살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절망적인 영역을 먼저 우리가 직시하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새롭게 살 만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라는 말을 쓸 정도예요.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환경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과 소망의 긴장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격결로 갈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대신 받은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에 이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다. 자신의 사람 됨됨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 그리고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제 복음을 따를 것인가, 그러자면 끝까지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또 결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생기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율법의 행위에 의해 어렵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의를 부인하는 짓이다. 율법의 의는 사실상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주제가 율법의 저주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방금 제가 읽은 이 석절의 말씀은 구약을 세 군데 인용한 말씀을 엮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군데를 인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인용된 말씀이 구약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도 바울이 세 군데의 구약 성경을 굳이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엮어보면 그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먼저 이렇게 한번 따져보십시다.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죠? 끝까지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좀 죄송한 편입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좀 예수 믿고 그래도 좀 제대로 살자 그러는데 끝까지 거절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반대되는 개념을 그가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뭘까요? 율법이에요. 노모스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율법과 동일한 뜻을 지닌 단어들이 바울 서신에만 139번 사용이 됩니다. 믿음 이야기하면 꼭 대부분 율법이 나와요. 무슨 말인고 하면 믿지 않고 예수 믿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양심이 있고 내가 그래도 젊음이 있고 인생에 이력 경력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잘되든 못되든 내가 열심을 품고 내가 열심히 쌓고 내가 열심히 취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나가면 된다. 율법의 의, 이게 믿음을 막는 가장 무서운 사실은 걸림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완전히 중병에 시달려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망해가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요, 아, 인생 이렇구나.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자들이 병상에 있을 때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세상에도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 믿기 쉬운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엘리트들보다, 부유한 사람들보다, 권세 있는 사람들보다 창녀 출신들, 세리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문둥병자들, 나병환자들, 그저 온갖 준비에 시달리던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걸림돌이 무엇이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예수 안 믿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율법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예수 믿기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요,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계명 중, 율법이 너무 힘들면 10계명 정도로 생각했어도 괜찮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삶이 되고요,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렵게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고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봐주지 않아요. 율법은요,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좀 어려워지도록, 좀 그래도 자기 수양을 하고 율법을 좀 제대로 지키도록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불행과 비참함이 엮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저주는 악담 정도가 아닙니다. 혐오성 발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의 복과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가장 극적인 결말은 영원한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스펙을 쌓아요, 돈을 벌어요, 결혼을 해요, 근데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불행과 비참함이 늘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전에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최소한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11조부터 모든 예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율법을 연구했고요, 어렵게 살고 그렇게 발부등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righteous, 이 말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었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사상, 이념, 철학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선행, 어려운 행동 몇 가지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무슨 뜻이에요? 건져내다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란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소테리아라는 헬라 단어의 의미는 건져내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냄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조금 우리가 실감나게 미세먼지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요즘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이
예. 여기도 사람이 모인데도 미세먼지는 있을까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온통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위력이 대단합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뉴스를 보더라도 일기예보 때 기온이 뭐 어떨까, 내일 비가 올까, 눈이 올까, 그죠?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미세먼지 정도를 봐요. 보통, 나쁨, 그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미세먼지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홍윤철, 이분은 의사분이세요.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예요. 이 교수와 그의 연구원들, 교수팀이라 그러죠. 얼마 전에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동안 1만 2천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이분이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팀을 꾸려서 말이죠. 1만 2천 명 정도가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마스크 쓰는 일 아니면은 너무 심하면 그냥 집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뭐 해결책이 지금 당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미세먼지가 있나요? 아니요. 바람 불고 이러면 조금 또 미세먼지가 물러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몇 달 동안 하와이 같은 데 가서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사시다가 오시면 돼요. 미세먼지가 없을 때쯤 돌아오셨다가 미세먼지 시즌이 오면, 계절이 오면 또 뭐 하와이로 갔다가 괌으로 갔다가 말이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미세먼지가 무섭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숨통이 탁 막히다가 조금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피할 데가 없어요. 미국 가면 아니에요. 스웨덴 복지국가 가면 아니에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밖으로 계속 인생들이 시달리고요,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성경이 그렇게 정언을 하고요,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감과 담대함이 없어서요, 늘 불안하고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큰 소리 칠 따름입니다. 큰 소리 칠 따름이에요. 다 큰 소리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면요, 다 뭐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요, 어디 서울구치소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 한마디 말도 못하게 되고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나 막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에도 집착을 하고요, 놓지를 않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생이 지쳐가는 겁니다. 스스로 소진되어 마는 거예요. 힘을 자꾸만 잃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정말 어려운 자인지 어렵지 않은 자인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그래도 붙들어야 살아야, 붙들어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돈을 막 붙들려고 해요. 돈에 미친 사람처럼.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중독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팀 켈러 목사님은 잘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내주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자신이 누구인가만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불행한 인생 살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불안하고 소심해지거나 자신의 수준을 억지로 확신하려고 자랑하고 그리고 어스댄다, 우쭐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둘 중 어느 쪽이든 저주를 받고 정죄 당하는 느낌을 안고 산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에 살든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주제가 예수의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값을 치루어서 사다. 그러니까 쉽게 노예 시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 로마의 귀족이 아주 괜찮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1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요,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나게,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또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징벌로 죽은 자의 가장 극적인 그림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나무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에요. 이까지는 이해되십니다. 그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딴 것으로도 여러 가지 사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 가장 극적인 것이에요. 끊임직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하고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헬라 단어가 휘페하는데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 대신하여예요.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조그만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종교 창시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혹은 인도의 간디도 굉장히 예수님을 사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상복원에 심취했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냐. 요즘 불교계에서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메시지를 발표해요. 그럼 다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땅히 받을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고상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십시다.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목수 출신의, 그것도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산골 마을 나사렛 출신 그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역사상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분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제사장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가장 끔찍한 죄인인데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냐, 그리스도 왕이시냐, 제사장이시냐, 그가 무슨 선지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죠. 이런 못돼 먹은 이 미련한 이 끄림칙한 일당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을 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완전히 박멸시켜버리겠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의 압자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는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쓴 글이에요. 편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오늘날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한 29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KTX 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사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열심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는 거리예요. 대제사장의 위임장 마음껏 체포하고, 마음껏 그들을 핍박해도 괜찮다.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요, 부활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자신의 불의,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죽음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요? 그분은 원래 죄가 없어진 분이신데 일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요. 그분 또한 이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 25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좌편 우편에 있던 다른 행악자, 십자가를 질 만한 중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형수들과 같은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 끝나버렸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어려워질 수가 없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고 우리를 없다 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그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합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이런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진 것 아니에요. 나의 학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산이 아니에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유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뭐 우리의 인생 소극적으로, 필용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살자, 뭐 주어진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면 이런 식으로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0년 사이에 엄청 커피 매니아들이 되셨어요. 커피 사랑 유독 참 특별해요. 단시간에 우리나라처럼 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된 그런 민족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이전에 우리 다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된장 먹고 그런데 그때 커피 마시면 속상해요. 그 쓴 커피를 왜 마셔요 그때는. 근데 물론 식생활이 습관이 바뀌면서, 그죠? 서구화되면서요, 이제 커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물론 믹스 커피는 저는 아직 마시지 않습니다. 믹스 커피는 사실은 제 양심상 커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달콤한 맛이 드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죠? 맞다고. 감은 이해하십시다. 아니면 아니요. 아무튼 얼마만큼 지금 커피 사랑이 우리나라에 특별한가 하면요, 닐슨 코리아라는 또 그런 기관이 있죠. 정보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 마음을 두고 우리나라 이 커피 사업이 번창했는가, 그 몇 가지 이렇게 통계를 제공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이 일주일에 커피를 9.31잔, 그러니까 9잔에서 10잔 사이를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커피를 건강상 이유로 혹은 습관상, 그죠? 등등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감안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잔 이상은 충분히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6년 사이에 커피 전문점의 수가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계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르기는 다른데, 많게는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카페 혹은 커피숍, 그죠? 이런 커피 전문점의 수가 8만 5천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합니다. 이미 시장 규모도 2017년 기준으로 11조를 넘었습니다. 대단한 그런 시장 규모죠. 이제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대중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고, 특별히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유독 커피를 많이 마실까? 식생활이 바뀌면서 그것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왜요?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늘 긴장감을 가지도록,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이 깨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서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유독 우리 한국 분들이 커피를 빨리 접하고 많이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걸 해내야 돼요. 학업에 시달리고요, 취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진로 문제로, 군 입대 문제로, 늘 그저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럼 뭘로 살아가겠어요? 계속 커피 마신다고요? 아니죠.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해서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조금 수입이 늘고 그죠? 성적이 좀 오르고
좀 나은 직장을 얻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굳이 믿음 없어도 불신사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우리의 저주 문제가 해결된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그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믿고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들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약속 이야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단순히 땅을 넓게 차지했거나 자녀의 수가 많았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복 자체가 성령의 약속과 거의 동일하다 보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우리보다는 훨씬 희미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복의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어쩌면 성경 모든 약속의 핵심입니다. 신약, 구약할 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입니다. 약속들이 수천 가지가 돼요. 가지를 치면요, 핵심이 뭘까요? 그 약속, 신약 구약에 약속들의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줄기가 되는 약속이 뭘까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때로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왕제도를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요, 조금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의 기본이란 말이죠. 줄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거 나이가 들었는데요, 직업이 시원찮은데요,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는데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데요, 괜찮아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감기에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어르고 머리가 띵하고 말이죠. 몸살기도 따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안 되면 아직은 믿음의 자리에 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자체에서 한 구절, 그리고 또 다른 로마서에서 한 구절 같이 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아들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바, 아람어예요. 친밀한 그런 호칭입니다. 나머지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인데 굉장히 친밀한, 끊을 수 없는 사랑 관계 가운데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 관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셔야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고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 성령이고요,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죠.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시달림을 당했거나 깊은 상처를 입은
혹은 뭐 평생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느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아버지세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따돌리지 않으실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우리가 맺은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맺도록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아빠처럼 아바처럼 아람어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간적이었지만 일시적이었지만 버림받으셨습니다. 가장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운 친밀한 관계,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아빠, 아들 관계로 맺으시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뒤따를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로 나가십시다. 사도 바울의 일생 바꿔놓은 것은 또 다른 어떤 거창한 그의 신분의 변화, 세상적인 신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로서의 인정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너무나도 비참하고 연약한 가운데 부끄럽게 십자가 되신 그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만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관여를 하는지 우리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